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5주째 똑같은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떡 드시고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잔잔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다 천국 가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내 나이가 80인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 사랑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신없이 끌고 가시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가 좀 북적이고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엘리베이터가 주일날 이렇게 고장나서 그만 쉰 적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가 2007년에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리를 하고 2030년까지 연장을 했다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내일 견적을 받고 하면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교체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걱정은 없습니다. 5천만 원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하고, 그래서 빨리 좀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유치부, 또 유소년부, 청년부, 성경학교랑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오시기 어려우면 집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또 부장 선생님들, 우리 또 섬겨주시는 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좀 맞읍시다. 좀 해보세요 좀. 진짜 하나님 마음에 좀 맞읍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반려견들, 또 고양이 강아지 많이 키웁니다. 누렁아, 아이고 고양아 그러죠. 네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럽니다. 아유, 네가 내 마음을 안다. 꼬리 쳐주고, 그렇죠. 와서 내 앞에 기대주고, 그렇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안다.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강아지, 고양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즘 갱년기가 오니까 계속 개, 고양이 유튜브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분양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그쵸? 같이 같이 나랑 인생을 같이 걸어가지고 또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 세상 떠나신 분,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세상 떠나신 분,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처럼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도 사실 인생을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성공한 거죠. 그렇죠?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마음을 통했던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계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 있는지. 에덴 교회에서도 없으면 어떻게 산대요, 여러분? 야, 큰일 났다 이거.
어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쏙 잘 알아. 너무 고맙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오늘은 내가 쏜다 얘야.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늘에서 보셔서 땅을 굽어 살피십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하늘 위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웁니다. 말 안 해요. 말 안 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울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자식이 내 마음 10분의 1만 알아주면, 아니 100분의 1만 알아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죠. 근데 그 자식이 고생 많이 하고 나서 내 마음을 10분의 1만 알아줘도 엄마 아버지가 감동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그 어떤 인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다윗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통틀어서 밥 사준 사람, 나에게 일자리를 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참 인생에 기억이 남겠지만 누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진짜 죽을 만큼 고맙지 않습니까? 그랬죠? 죽을 만큼 고마운 겁니다. 제가 부목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력서를 이렇게 보니 목사님이 막 면접을 하시다가 사역지를 많이 옮겼네. 참 힘들었겠네. 제가 그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30분을 울었습니다. 면접 보는 데서. 그분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그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한 30분은 울었습니다. 면접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설교를 목사가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도 여러분 어쩌면 그 모든 시간보다 진짜 목사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준다면 여러분 거기에 사람은 변화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5만에 6만에 7만의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 에덴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이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알아주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TV에 나와서 대통령 상 받고 또 이 TV 인터뷰하고 책을 써서 유명 스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시는 분들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인하여 더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도 하고 철야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마음을 맞추는 일이 쉽다 어렵다? 여러분 사람들과 마음 맞추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마음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룬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나님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 마음 조금만 알아도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더 주는 겁니다.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꼬리를 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꼬리를 안 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겠다고. 하나님 마음이 뭔지 그렇게 관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대로 똑같이 다윗이 행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결단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의 방향대로 다윗은 따라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을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다 보면 뭐까지 보이냐?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가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마. 네, 가마. 저는 중앙쯤에 있습니다. 자, 머리를 지금 제가 5대 5입니다. 거의. 제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머리에도 가마를 중심으로 머리에도 결이 있죠. 머리에 방향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가서 거울로 이렇게 보세요. 머리 결에도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야 머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머릿결 반대로 하면은 이게 넘겨집니까? 안 넘겨집니까?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에도 마음에도 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들 여러분 요리해 보셨죠? 생선들 보시면 지느러미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 있잖아요. 결이. 그 방향대로 해야, 결을 따라서 해야 여러분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털이 다 나 있죠? 털에도 방향이 다 있는 거 아시죠? 털 없어요? 브라질 열려는 왁싱 다 하셨나요? 몸의 털을 싹 다 뽑으셨어요? 네. 이 털에도 다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결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을 알고 있었는 마음의 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옷감도 이렇게 옷을 만져보면 옷감에도 결이 있죠.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성들은 알 겁니다. 그렇죠? 좋은 옷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이 어머나.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도 마음의 결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마음의 결이 있는데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결까지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의 결을 보는 일들이 과연 우리가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결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결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의 결이 있습니다. 참 저 남자는 어떻게 내 마음의 결을 이렇게 몰라줄까? 그렇지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마음의 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의 결을 좀 아셔요? 김재인 권사님이 우리 마누라보다 낫네요. 제 마음의 결도 아시고 마음의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받아 봉사하는 거 다 좋지만
목사의 마음의 결에도 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맞아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결하고도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임직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을 하면서 주님의 일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저랑 함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 저와 마음의 결이 잘 맞으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물론 그 전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의 결대로 따라갈 때에 여러분도 따라 주셔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의 결을 잘 모르고 있으면 저를 위해서 철야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결을 안 하나? 하나님 마음의 결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실 그거보다 무엇을 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가? 마음의 결이 뭔가? 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거지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의 이름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의 결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잘했어도 교회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결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내 이름을 날마다 세세히 모독하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모독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라 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럽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바깥에 나가면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욕할까 봐, 그리고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인해 혹이나 아는 사람이 저를 보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까 봐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고 싶으면 가까이 와서 귀에 와서 목사님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교회 관련된 목회자를 관련된 여러 나쁜 기사들 보면 그 댓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다른 옆집 아저씨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허리띠를 풀어줘요. 머리띠를 풀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게 뱃내 보자. 아버지의 이름이 조금만 무시당하고 내 이름이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견디질 못해. 아니에요. 모욕은
모욕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만 내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이 결정하는 일들과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그래도 잘 참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 앞에 모든 장병들이 다 뒤에 가서 숨습니다. 왜? 죽을까 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네가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17장 4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참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간 진짜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도 아니었어요.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명성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막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까 봐, 또 모욕당했을 때에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참지 못하는가, 견디지 못하는가.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를 대우하지 않아줬을 때,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저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모욕되게 할 때 제가 잘 참지를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돈 빌려주고 물건 팔고 성도들끼리,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안 되면 제가 이제 부릅니다.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안 되면 제가 부릅니다. 불렀어요.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이 교회를 주님의 모습 좀 닮아가자고 목회하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의 결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넓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와라 이겁니다. 돌아와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개인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 사람들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저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시험에 빠진 형제 자매들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죄 짓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완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몇 번 해보셨습니까? 한 1500번 해보셨어요? 10,000번 해보셨습니까? 맨날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나 그만 회개하랍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알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군대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취했습니다. 충신을 죽였어요.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범죄하였습니다. 저 나단 선지자를 목을 쳐라.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나단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단의 말에 변명하지 않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저 선지자를 끌어내라 명령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범죄했다. 수요일날 나금자 전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때에 나이 들어 사무엘 하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스스로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바로 범죄합니다.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애들이 속상했을 때 왜 많이 때립니까? 자꾸 변명하니까 때리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서 있는 줄 모릅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국회의원들, 목사들, 장로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결이 어디에 있다고? 두 번째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로 즉각 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막 퍼부으세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한 3년 하면서 많이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실수한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마음 얻으려고도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다윗처럼 마음에 좀 맞아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다 이루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얼마나 이 죄인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모욕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명만큼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또 질 것인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즉각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네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구나, 참 고맙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덴 교회야, 엄목사야, 네가 참 너무 잘해서 에덴 성도들이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런 말씀 다 듣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